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행전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요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누가행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또 우스갯소리가 있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손을 들고요, 누구 했더니 예 맞았습니다, 누가입니다, 그리고 맞췄대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고, 이 누가가 썼던 또 하나의 성경은요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과 함께 읽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한글로 읽을 때는 그 문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헬라어나 원문으로 읽으면요 누가의 문체나 사도행전의 문체나 비슷한 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 말하는 투도 다르지만 글 쓰는 스타일도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을 읽으면은 그 글이 간단 명료하게 재밌고, 어떤 책들은 그 길이 길지만 미사오구가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누가복음과 누가행전은 똑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읽을 때 한글로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랑 사도행전을 이어서 읽고 싶으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을 또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요, 이 성경의 모든 흐름이 성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또 앞에는 베드로가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장 제3차 전도행 이제 귀국길에 나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시고 사도 바울이 인도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누가행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행전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성도는 때로는 홀로 걸어야 한다. 한 번 더요. 성도는 때로는 홀로 걸어야 한다. 예, 코로나 이후로 물을 마시다 자꾸 사례가 걸립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드로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 청년 하나를 살려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설교할 때 이 청년이 낮에 일하고 저녁 때 자리가 없어서 3층 다락에 피곤하게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그 다음 날 떠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두고란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마음에 그 몸을 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은 떠났고, 그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어떤 상태로 떠났는지 한번 거꾸로 살펴보면요, 밤새도록 강론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2편, 3편 하고 나면은요 진이 빠집니다. 진이 빠지고 또 들어가서 또 했던 영상을 갖다 이렇게 편집하고요,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나면 중간에 졸다 올리고 그래서 푹 자서 월요일날 거의 못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를 한 2편 하는데 얼마나 하겠습니까? 요즘 제가 짧게 하지 않습니까? 한 30분만 한다고 쳐도 1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밤새도록 한 겁니다.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원래 안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빛 가운데로 만나가지고 그 빛 때문에 늘 눈곱이 끼어있는 안질이 있었는데, 그게 고린도에 가가지고요 간질로 바뀝니다. 사법에 고소하고 싸우고 법정 투쟁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질이 경련을 일으켜서 간질로 바뀌었다고 누가복음을 자세히 원문대로 해석하면요, 의사 누가가 변명을 사용합니다. 안질이 간질로 바뀐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큰 글자가 아니면 못 본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큰 글씨로 쓴다라고 할 정도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간질이기 때문에 아마 발작을 중간중간에 했을 것입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체력으로 밤새도록 설교하고 강론하고 우리의 한 10배, 20배 되는 설교, 여러분 한 100편 정도를, 100편도 넘을 거려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가고 싶습니까? 요즘은 여행 가면은요 집 앞에까지 차가 오죠. 여러분 외국에 여행 가시면 가이드가요 그 호텔 앞까지 태워주죠. 그래 그 다음날 호텔로 픽업하러 오죠. 요즘은 뭐 어디 여행 다니면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만 쳐다보면 돼요. 깃발만 잘 보고 가시면 돼요. 가이드 깃발만 안 놓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 일행과 함께 이제 이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밑으로 여행을 하고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오늘 이상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기 우리라는 뜻은 누가를 포함한 모든 일행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여러분, 지금 누가와 그 일행은요 사도 바울은 나비두고 자기가 앞서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 드로아 밑으로요 약 32km 되는 지점에 항구가 있는 그런 아소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먼저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깐 멈춰서 사도 바울을 태우려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13절 B번에 보니까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걸어가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밤새도록 설교하고, 아니 그 유두고가 떨어질 정도로 설교하고, 밤늦게 밤참을 먹고 아침에 잠잤다는 기록도 없고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어떻게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그냥 누워갖고 편안하게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아, 나 어제 너무 피곤해. 아, 어제 너무 피곤해서 나 오늘 쉬어야 돼. 그럼 여러분 어디 여행 가도 되면요 운전 안 하려고 뒷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 어제 밤새 갖고 안 돼. 오늘 낮은 좀 자야 돼. 그래가 앞에서 막 떠들고 가는 저랑 우리 뒤에 앉아갖고 좀 푹 코 골고 자지 않습니까? 그것도 배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차도 없고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개나리 보찜 하나 딸랑지고, 여러분 그 전날은 막 밤새도록 새벽까지 설교하고 눈도 못 붙이고 아침 월요일날 출발했는데, 배를 타고 가면서 잠을 잔 게 아니고요, 배를 안 타고 너희들은 배 타고 가, 나는 걸어갈 거요. 여러분 그걸 누가 정해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자고 정했습니다. 그러니 그 동역자들은 따라가야 됩니다. 누가와 그 일행들은 다 배를 타고 32km 있는 남쪽에 있는 아소라는 지역까지 배를 타고 갔는데, 사도 바울은 그 32km를 걸어갑니다. 개나리 보찜 하나 딸랑지고 걸어갑니다. 왜 걸어갔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걸어가고자 고집을 피우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한글 문자가 아니라 원문 문자대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 해석할 때는 역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당시 상황이나 배경을 보고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해요. 세 번째는 정념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인간이,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네 번째는 추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측 논리라고 얘기하죠. A가 B고 B가 C면은 당연히 A는 C다 해서 여러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이 걸어간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단지 학자들과 성경학자들,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정은요, 노중의 인근 교우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32km 안에 조그만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시골 마을들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은 가면서 그 노중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들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사람에 대해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32km를. 또 하나,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아침 일찍 배를 타고 갔는데, 이 아침 일찍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밤새 강론하고 배를 타면 당연히 자겠죠. 근데 이 간질 걸린 사람이나 여러분, 또는 안질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어지럼병 있으신 분들 있죠. 어지럼병은 다른 게 아니라 이유 없이 어지러운 겁니다. 저도 요즘 약간 어지러움이 있어가지고 배고프거나 그러면 어지럽고요. 빈혈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지러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몰라도 핑핑 돌고요. 그래서 늘 그 어지러운 병이라고 어르신들이 얘기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간질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지러운 병과 비슷합니다. 약도 비슷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배를 타면 아마 멀미를 심하게 했을 겁니다. 이런 정도로 사도 바울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을 겁니다. 또 하나는요, 사도 바울은요, 홀로 걸어가면서 아마 많은 묵상들과 정리를 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32km 동안 걸어간다는 것이 뭐 자주 마을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홀로 여러분 그 들판과 산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자연을 보고 기도하고, 그동안 굉장히 바빴습니다. 에베소와 마게도니아와 또 헬라나 고린도에서 자기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를 죽이려고 음모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걸어갔을 것이다. 뭐 이런 걸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걸어갔고 복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걸어갔다라고 우리가 추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복음의 도사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성경의 도사, 또 헬라어의 도사, 또 로마 풍습의 도사, 우리가 말하는 진짜 도사 중에 도사가 아닐까요? 이 정도 되면 수사학도 배웠고 철학도 배웠고 이 정도 되면 무슨 또 공부를 하고 무슨 또 묵상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 35km를 갔다가 걸어가면서 자기의 체력도 봤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쁜 와중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게 새벽 기도의 원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너무 바쁜 곳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때로는 홀로 외롭게 자기를 외로움에 던져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혼자서 묵상하고 또 성경을 쓰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많은 선배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게만 사시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안 바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병 때 간증하러 오신 분 한 번 말씀드렸죠. 그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입니까? 장로님이시랍니다. 너무 바빠가지고요, 성경 한 번을 못 읽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나 좀 쉬게 해주세요. 나의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요, 평생 읽을 성경을 다 읽고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볼 시간도 없고 쓸 시간도 없으면 하나님이 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혼자 아무리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홀로인 시간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때로는 화장실에서, 때로는 버스 안에서, 때로는 직장 휴게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누리면서 살지 않고 너무 바쁘게 사시면요, 하나님이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성도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어야 한다. 한 번 더요. 성도의 길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어야 한다. 14절부터 읽어보시면요, 뭐 별거 없습니다.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소, 미들레네, 기오, 그 다음 사모, 밀레도, 지금 계속 간 거예요. 이게 다 배를 타고 움직인 거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단어는 다 가고 오고 가고 들리고 이르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쭉 보니까요, 여러분 이 아소에서부터 미들레네라는 곳까지 70km입니다. 70km니까 당연히 배 타고 가야 되겠죠. 70km에 떨어져 있어서 이게 레스보스 섬이라는 곳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이게 미들레네라는 곳에 들렸어요. 또 미들레네에서 그 다음날 기오라는 곳에 갔는데 기오는요, 미들레네에서 남쪽으로 80km입니다. 70km 갔다가 하루 쉬고 80km 갔다가 또 하루 쉬어요. 그 다음 그 이튿날 사모에 들러. 이 사모라는 것은 기오에서요 80km 정도 또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70km, 80km, 80km. 이게 아마 큰 범선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km당 한 번씩 쓰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고 마지막 어디에 들리냐? 이 사모에서 또 하루 저녁 자고요, 밀레도에 이르는데 이 밀레도는요, 여러분 에베소서 남쪽 45km 지점, 그게 또 한 50km에서 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km, 32km를 걸어갔다가 70km, 80km, 70km, 70km 정도 간 거니까 47에 28, 27, 그러면 270km를 배 타고 간 거예요. 하루는 배 타고 갔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있다가 또 그 다음날 배 타고 갔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있다가 또 배 타고 갔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있다가 이렇게 4번 계속해서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 뭐하러 성경에 기록할까요? 저 같으면 제가 누가라면 이렇게 기록할 것 같아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 배 타고 미들레네와 기오와 사모와 밀레도를 거쳤더라. 그래서 에베 지나갔더라. 뭐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글인데 원문의 문장을 보면 다 하나하나 탁탁 끊어서 읽어요. 거기서 떠나, 그 이튿날, 다음날. 이튿날과 다음날의 차이점은 뭘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여러 곳을 들러서 사도 바울의 사역과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인도함을 받아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루만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미들레네라는 것은 자연경관이 너무 좋아서 관광지로 유명했습니다. 기오라는 것은 들렸다가 오는 사람들은 우리 그런 말 하죠.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밖에 안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어제 순대 얘기 나오는데요. 아바의 순대입니까? 이거는 안 먹어본 사람은 없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번이라도 먹으면 또 온다는 얘기예요. 이 기오나 미들레네나 다 관광지고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지중해 지역에 여러분 큰 관광지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도 바울은 한 이틀 3일만 지나도 되잖아요. 그 빌립보에서는 뭐 보름이나 있다 왔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뭐 간 김에 여러분 뭐 본 김에 떡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본 김에 뭐 한다고 가가지고 좀 놀다가 가도 되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바울은 아소에서 배 타고 미들레네에 가서 거기서 이틀 쉬다가 3일날 기오로 가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전혀 관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디로 향해요?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소망인 하나님의 길 예루살렘으로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누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누리다 보면 신앙을 놓칠 수가 있어요. 너무 누리다 보면 신앙을 다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창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중국에 많이 갔습니다. 왜 많이 갔냐 하면 한국의 목회자들이 중국에 신학교 세웠다고요. 그 신학교 강의하러 간다고 일주일을 빼고 교회를 가가지고요, 강의는 하루 딸랑하고 나머지는 다 놀러 다녔어요. 그게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베이징이나 중국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문명이 발전되지 않아 가지고요, 여러분 그때 가면은 먹는 것도 그렇고 아주 독특했대요. 그래서 하루 강의하고 실컷 놀러 다니다 온 거예요. 교회 오면 교회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고생했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기 과목을 갖다가 하루 저녁에 밤새도록 다 강의하고, 물론 피곤하죠. 그리고 관광 다니다 오는 거예요. 물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은 강의하고 신학을 가르치러 간 건데 나중에는 이게 바뀌어 가지고요, 진짜 목적이 강의는 그냥 하루 전에 딸랑하고 나머지는 딴 사람 끝날 때까지 여행 다니는 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알래스카 쪽에 선교사가 파송돼서 갔는데요, 이 선교사가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본교회에서요 성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내일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늦어져 갖고 하루 땡겨 갖고 왔어요. 선교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어디 갔냐 했더니 1박 2일로 낚시 가셨대요.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발칵 뒤집어져 갖고, 물론 선교사님 낚시할 수 있어요. 현지에 누려야지 거기 삶을 사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다음 날 청년들이 오고 단기 선교팀이 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은 그냥 습관이 돼버리고 그 외의 것들이 더 먼저가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유명한 관광지인 미들레네, 기오, 사모드라, 여러분 이 모든 지역을 그냥 다 지나갔어요. 하루 이틀만 더 있다 한번 둘러보고 가도 너무 안 돼. 누군 시간 내서 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배가 출발하면 배를 따라가고 그 다음 배 안 탔습니다. 배가 출발하면 그 배를 따라가고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모든 열정이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맞춰서 따라가다 보면요 다른 것은 덤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맞춰서 따라가다 보면 돈은 덤으로 와요. 하나님을 맞춰서 따라가면 직장도 덤으로 와요. 하나님을 맞춰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명예도 그냥 따라와요. 그냥 나 싫어 그래도 그냥 지가 따라와요. 지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있든지 항상 우리의 길, 성도의 길은요 하나님을 향한 길이어야 한다는 거 꼭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포기해야 할 것도 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길은 포기해야 할 것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다 좋은 것만 따라올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포기합니다. 오늘 1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아시아라는 건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그 아시아 주를 얘기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라고 하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여러분 두란노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에베소, 그것이 있는 아시아를 얘기합니다. 그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그냥 지나갔대요. 배를 타러 가기로 작정하니 에베소를 그냥 가기로 작정했대요. 여러분, 어딘가를 지나갈 때 거기에 좀 내리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고향 같은 데 지나갈 때 이게 쭉 지나가다가요 목적지는 거기가 아닌데 이 차 끌고 가다가 난 남해가 이게 나의 살던 고향이라 남해 한번 가보고 싶어 해갖고 차를 끌고 갔다가 잠깐 들렸다 갈까? 그러면서 싹 들어갔다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도 대구 한 번씩 가는데요,
앞에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오는 길이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가창으로 넘어오는 길이 있어요. 한번 오라고 다들 그러는데 제가 다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목사님 목회할 수 있도록 연락도 안 하고 잘 안 받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들리면 막 가슴이 저려요. 너무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한 번씩 가끔 지나옵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옆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와요. 성도님들 잘 있는가, 마지막 갈 때 막 울어주고 했던 성도님들이 있는데 하면서 들를까 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겠죠. 앞에 뒤에 목사님이 잘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고향을 지나가다가 막 어딘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울 중간에 옛날 살던 고향 뭐 청주 쪽에 있어. 그럼 거기 잠깐 들어가서 잠깐 고향 한번 싹 둘러보고 오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죠.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요, 굉장히 여러분 깊은 은혜가 있는 곳이었어요. 에베소서를 읽어보아도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적나라하게 기억되어 있고요. 또 나중에 뒤에 보시면요, 저 어디입니까? 저 뒤쪽 17절 정도 가보시면요, 여러분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이제는 가면은 못 오니까요,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하는 도시요,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적이 있었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목적은 뭐냐, 오순절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원래는 6월절까지 도착하기로 했는데 헬라 고린도에서요, 이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암살하려고 해하려고 조직하는 바람에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올라가서 6월절 대신 거기서 지냈어요. 거기서 지내고 나서 6월절이 지나고 77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여러분 7주가 7번 지난 그 50번째 날이기 때문에 그 안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뭘 해요? 오순절을 지키려고 그래요. 왜 지키려고 그럴까요? 첫 번째, 절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두 번째, 여러분 그 오순절날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려고. 세 번째, 지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일행들은 다 교회의 대표들이라 그랬죠. 다들 헌금 주머니를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연보 주머니, 왜냐하면 구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연보를 전달하려고.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6월절 갈라 그랬다 못 가니까 이 오순절까지 가려고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오순절까지 가야 되는데 들릴 때 다 들리고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안 들려도 에베소는 정말 자기가 2년 3개월 동안, 거짓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사역했고 정말 애타게 사랑하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인데, 이곳에 정말 들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너무 급하고 바빠서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는 빼고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것저것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만능이에요. 우리 친구 목회자들 중에 아주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컴퓨터 전공이 아닌데 저보다 컴퓨터를 더 잘하고 영상도 잘 만들고요. 여러분 또 운전도 잘해갖고 아유 막 대단해요. 체력도 대단하고 진짜 존경스러워요. 저는 한 가지밖에 못하게 태어났나 봐요. 바보 같아요. 때로는 절 보면 야 참 왜 이거밖에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컴퓨터공학과라 그러지 않고 우리 때는 전자계산기 공학과라 그랬어요. 15대 1이었어요. 15.1대 1. 붙었거든요. 거기서 또 까톱이 있어요. 제가 컴퓨터를 잘합니다. 프로그래밍 1억짜리로 짜봤고, 그거 짜는데 같이 혼자는 못 짜니까요. 본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것도 해보고, 여러분 열심히 컴퓨터를 해서 네트워크도 다 깔아보고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잘하는데 이게 요즘은요 안 되겠더라고요. 왜 안 되냐 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성경 연구해야죠. 또 신방전화 해야죠. 또 뭐 이거 해야죠. 뭐 별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것부터 해갖고 내가 하는 것들 쫙 빼고 나면은 그거 건들 시간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지금 인터넷이 안 됩니다. 고장이 나서. 그래서 부목사님 집에서 땡겨서 기한 집사님이랑 부목사님 다 하신 거예요. 저분들은 전공이 아니에요. 제가 전공이지. 근데 이걸 제가 못 도와주겠어요. 왜냐면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이놈의 설교 못하면서도 왜 이렇게 준비할 게 많은지. 어느 날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와갖고 얘기하길래 제가 나는 컴퓨터 포기했다. 나는 전공이 컴퓨터인데 컴퓨터 버렸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깊게 하고, 또 우리 이단과 싸워야 되잖아요. 요즘은 또 열심히 신천지 공부도 합니다. 이제 제가 막 가끔 가다 보면 신천지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막 뭐 실상과 허상이 있고, 그래서 보니까 또 다 맞아 들어가요. 참 재밌어요. 이단 연구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그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연구해야 되죠. 또 신방 전화해야 되죠. 노예에서 전화 오면 또 상담해 줘야 되죠. 이런 것들을 쭉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제 전공이 컴퓨터인데 컴퓨터만 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은 이제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집에서 못 박으라 그러면요, 저희 아들이 기계공학과입니다. 그래서 야 컴퓨터공학과는 이런 거 박는 거 아니야. 기계공학과 시켜. 그러면 지가 가서 박아요. 왜? 이제 기계공학과니까 난 컴퓨터 치잖아. 그러면서 우리 농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높은지,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고 사람이 좋아도 내가 오늘 예배의 시간이라면 그 사람과 만남을 다음으로 미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 둘 다 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안 돼요. 저는 두 가지 이상을 같이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다른 일이 소홀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거기에 먼저 집중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누구나 다 24시간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25시간 준 사람 없고 인생 엉망으로 산다고 20시간 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24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뭐하고 왔니? 하면은요, 저는요 늘 바빠가지고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냐고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핑계가 먹힐까요? 왜 너는 그랬니? 너보다 더 바쁜 저 친구는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하면, 물론 하나님 비교하실 분도 아니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실 때에는요, 포기할 건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유익을 준다 그래도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것이 얻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걸어갈 때에 포기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